어린아이의 찬양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찬양을 받으시며 더욱 행복하시고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아이들의 찬양을 보니까 더욱 기쁘고 행복하시지요? 네, 그 행복한 미소가 우리 하늘에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의 얼굴 위에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도리를 하며 주님의 입꼬리에 행복 가득한 미소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주님께 보일 합당한 예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마리 새도 돌아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응원하실 때 우리 모두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십니까?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옮기면서 사는지요? 참되게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들으려 할 때 합당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진심 어린 주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꿈이 우리의 삶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예배 진심이었죠. 매 안식일마다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왕복 1000걸음 내, 그러니까 1000걸음 내에 항상 성소를 두고, 그러니까 회당을 두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회당이 많았을 뿐 아니라 명절에 3번은 꼭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배를 드리러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그때 강도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렬들을 공격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움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나 열정적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시온이라고 부르는 교회에 가기만 하면 다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있을 때 안전해진다고 그들이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기쁘게 나올 때 그들에게 복 주십니다.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요,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늘 사모하며 기쁘게 올라왔는데 그 기쁘게 올라오는 과정 중에 조금씩 오염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 어떠한 전란이 이르러 와도 예루살렘 성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그곳이 건전한 한, 주님의 성전이 계속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한 그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 얘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하는 선지자마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며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였을까요? 이사야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영험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그들은 어떠한 전란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성소에 계셔서 그들과 마주하려고 서셨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함께하는 백성들이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들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와 맞지 않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와 맞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요새라는 이름 뜻이라고 적혀있는 이 시온성이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절대로 침범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의 성전이 공격당했었지요. 이 성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전전긍긍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예배를 잃어버릴 뻔했던 이 순간에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얼마나 진심인가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보일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주님의 보호가 우리의 예배터를 통해 온전히 우리의 삶 곳곳을 장식할 수 있도록 합당한 예배를 위한 자세를 결심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시편 29편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그에게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복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신경 써서 입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며 구별된 옷을 두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철든다는 말이 있죠. 사람 됐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됐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사람 됐다고 기준을 삼는가 하고 곰곰이 보면요. 사람이 사람됨을 알게 돼서 예의란 걸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 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부모님의 말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제대로 된 자세를 취하며 어른들을 대하고 자신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람됨의 기본이자 철든 모습의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에 있어서도 철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예의란 말이 사람됨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기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행동들을 지키게 될 때 예의를 지켰다고 표현합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의 범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신앙인의 기본인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듯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절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 온전히 절하며 예의를 다하는 것으로 몸에 습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것들이 바쁘다 뭐하다 하면서 부모님께 아침에 일어나서 문호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거 하시는 아이들 보셨나요? 오히려 반대가 됐죠. 부모님이 가가지고 문호 인사를 드리면서 얘들아 제발 일어나렴. 정신을 차려라. 밥을 먹어야 학교를 가지 않겠니?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거라. 지금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될 텐데 반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안식일마다 우리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 오셔가지고 흔들흔들거리시면서 교회 가야지 얘들아. 같이 와서 하나님이 주는 내가 주는 복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배는 사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응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장소이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죠. 실제로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이 어려움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제사를 응답하시고 결국 주님의 능력대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게 기본적인 예배의 제대로 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와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울타리가 적들에게 침범을 받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해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세요. 그런데 그 반드시 복 주시는 것에 우리가 자격 요건이 안 되면 복을 못 주세요. 우리가 걷어차고 있으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통로가 주님과 올곧게 연결되어야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고 주님의 구원이 온전히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예배 시간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의 모습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더러운 떡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하나님께 바쳐진 떡은 그냥 거기에서 계속 식어져 가게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냥 거기에다가는 식어져도 되는 떡을 갖다 놓았던 겁니다. 번제로 드리면요, 양들은 다 타서 없어집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 보니까 굳이 좋은 양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르고 병들고 다친 양들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는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합당하다 여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시간이 나고 짬이 나니까 주님 만나러 왔어요. 이 자세가 제대로 된 자세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일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와가지고 드리는 것이, 그래서 최우선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예배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짬내서 대충 그냥 잠깐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한테 그걸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떤지요?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그냥 쇼를 보듯이 그냥 편안한 자세, 다리도 턱 꼬고 양팔도 꼬이면서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자세로 혹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의 위정자들도 못 만나는데 어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만 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하신 주님을 만나며 온전히 예배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함께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의 자세는요, 경외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보이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이즈가 다르십니다. 그냥 보통 존재와 다르게 하늘을 창조하시고요, 땅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바다를 주님께서 계획하시며 그 모든 물들의 근원을 정말 신기하게 짜맞추어 모든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셈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일주일간 벌었던 일부 헌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니까 하나님 이거에 해당하는 복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나와줬으니까 나한테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께 우리가 함부로 자세를 취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존경의 어린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종교적 경외심을 보이는 이야기에 같은 원어에 똑같은 의미 속에 두려움으로 움츠러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이요, 예배한다의 뜻이 두려움으로 움츠러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여야 합니다. 그만큼이나 주님께 경외심을 드러내게 될 때 주님은 그의 합당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대대장이 오면 군인들은 다들 바싹 얼어서 차렷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어라고 말한 사람 누구냐면 대대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차렷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돼 있으면 주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가 꿈속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 바로 생각했습니다. 두렵다고 말입니다. 왜요? 이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곳에 바로 제단을 쌓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합당한 자세로 주님을 대하였고 그러한 합당한 자세들이 쌓여 그의 삶이 늘 거짓과 더러움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요셉이 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주님께서는 그의 합당한 복을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온 땅의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께서 한낱 우리를 만나러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온전히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새겨주기 위해 부모에게 대하듯 존경을 담아 사랑을 담아 이 시간 예배에 와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같은 맥락상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보이는 존경과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부모를 향한 존경이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기 전에 경외하고 섬기며 의지하는 온전한 모습을 보이므로 주님이 주시는 복 제대로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드려야 할 자세가 있다면 감사와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요, 감사한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 기적을 볼 때 이분은 보통 인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루어준 기적에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내 마음 작은 거라도 바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유옥합을 가져왔던 여인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더러웠지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조용히 두려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그 향유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감사와 찬양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2편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 이 성경절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기본 자세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덜덜덜 떨면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경의를 표현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예배라의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유래도 마찬가지로 찬양과 감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라는 그 단어와 그리고 스케네오라는 단어가 합쳐지게 될 때 주님께 나와서 입맞춤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들로 이 단어가 구성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다해야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드릴 때 레위 사람들을 명령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즐거움으로 찬송하게 하는 일들로 레위인들을 구성했어요. 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 이 사람들만 그랬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적으로 예배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임을 생각할 때 레위인들, 즉 예배를 주관하는 이들 중에 레위인들은 일종의 예배의 모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그래서 종종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레위인이라고요. 주님께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보이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 귀한 모습을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백성들이 레위인이었음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늘 뭐 했냐 보면요, 그들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은요 제일 앞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어요. 사실 레위인들은 다른 특별한 일들을 맡지 않았습니다. 뭐 성읍이나 군사로 병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목표로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위인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의 다른 의미는 나를 찬양하게 할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나오긴 나왔는데 바라는 마음은 이만큼 있어요. 이것도 받았으면 좋겠고 저것도 받았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그거 다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올 때 아무런 감사나 안부 없이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주님은 무언가 줄 수 있어서 그래도 행복해 하시면서 도와주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합당한 자세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께 부탁을 드리러 갈 때도 우리는 그분이 한 그동안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칭찬도 하고요. 영광도 돌리면서 갑니다. 그렇죠?
제가 그 여러 교회들 상황들 때문에 정치인들을 만날 때가 있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가지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물론 시간을 절약했다고 사람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먼저 그분의 치적, 이런 것도 잘하셨고 저런 것도 잘하셨고 제가 그 소식 잘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비로소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 간에 있어서도 그렇게 차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전 들어오면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감사의 조건들을 들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십니까? 그 귀한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겠다고 하는 결심들이 오늘 우리의 결심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그 섬기는 자로서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동시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이야기는 바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제물들은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렇죠? 모든 제물들은 그렇게 드려졌어요.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 것이었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여기 특이한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 산제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우리를 반전시키셔서 주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럼 그 살아있는 생명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인 그 생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꼴지어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목숨을 비쳤습니다. 그 목숨을 빚진 자로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목적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단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 원뜻은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단순히 예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봉사가 이 예배에 포함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 참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찬양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섞여서 나옵니다. 성경의 예배 모습들을 보면은요, 섬긴다와 찬양한다가 계속해서 섞여서 나와요. 예배한다와 섬긴다도 찬양한다도 다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절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방법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에 재능이 없어도 주문을 읽는 방식이라도 좋으니까요. 그냥 성경에 가사가 있으면 그 가사 참여가 있는 가사를 읽으시기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래를 잘 못하면요. 그거라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예배를 통해 할 수 있는 섬김의 자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김의 자세들은요,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구원하신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출애굽기에 등장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면서 사흘길쯤 가서 주님께 제사, 즉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바로가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랑 섬기는 거랑 일맥상통하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하나님도 똑같이 섞어서 말씀하십니다. 사흘길쯤 가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사흘길쯤 가서 섬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계속해서 혼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사흘길쯤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주님께 명령하시는 대로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요, 섬긴다는 건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건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을 섬깁니까? 예, 뭐 간단해요. 이거 가지고 와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가져오는 거고요. 예, 명령대로 움직이는 게 종이 주인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안 좋은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건강과 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장소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입으로 아멘이라고 그 결심을 표현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며 주님께 봉사하는 자로서 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주님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하는 모든 명령들은요, 사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밥 먹어라, 공부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 이 모든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음식들을 먹으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건강하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가 뭘 먹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건강하라고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명령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남들에게 무엇을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베풀면 우리가 행복해지니까요. 베풀면 그 행동 양식이 저 천국과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 따르라는 것은 우리의 복을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에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을 품으며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한다면 하나님 좋으신 겁니까? 우리가 좋은 겁니까?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요,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이 시간 그 일방적으로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로, 그래서 주님 반드시 섬기기로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또한 예배 곳곳에 섬길 수 있는 위치들을 두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섬기는 위치들이 있어요. 찬양대석에 앉아서 찬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리에서 찬양하실 수도 있다는 것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터전에서 각자의 봉사의 방법들을 익히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예배의 일환이 되어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연구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바치시는 일들을 곳곳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세상에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행할 때 나를 위한 거니까요. 기쁨으로 행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께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현대사회는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엇이 교회의 설립 목적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합당하게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예배일도 자신이 편한 예배일로 바꿔버리고 그날에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들조차도 자기 욕심대로 드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복을 찾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안에 복을 맡겨놨는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번제수가 잘못된 교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정결한 처녀와 달리 잘못된 방향으로 삐뚤어졌기에 그들을 성경에서 음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과 버타여 주님만 따르지 못한 신랑을 잃어버린 이 교회가 음녀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기록되지 않았던 이 7 대접들의 심판이 그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힘을 잃고 무너져가고 있을 때 힘을 발현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주님의 예배일을 온전히 올리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기별들을 온전히 수행하며 쫓아간다면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실 것이며 복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에 분명하게 명령하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수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예배드린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되게 하실 것이며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드리게 될 그 합당한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하늘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경외심과 감사와 섬김의 자세가 가득 채워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